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주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주님 안에서 명민하게 깨어 있으며 나의 마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전과 결코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최고의 것은 바로 다음에 옵니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진도 하고 새로운 기회의 문도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결코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예비해 두신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큰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더 밝아지기 전에 잠시 어둠이 짙어지는 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넘치는 풍요를 보기 전에 부족함의 계절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았던 것들이 끝나야만 최고의 것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는 걸까요? 왜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야 했나요? 왜 이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회의 문이 닫혀야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좋은 것에서 최고의 것으로 옮기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닫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의 완전한 충만함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더는 나아질 게 없어. 이게 끝이야. 하지만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그 실망, 그 이별, 그 침체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받을 자리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중했던 관계가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까? 그 좌절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발판입니다. 당신은 이 터널을 빠져나올 때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큰 축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주최 측에게 엄청난 수치이자 결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정결 예식에 쓰는 각각 약 100리터가 넘게 들어가는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속으로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워서 무얼 하시려는 걸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대신 순종하여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만약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익숙했던 것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다음 순서를 위해 아껴두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기회가 바닥나고 문들이 닫히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재정도, 기력도 모두 소진되어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을 그저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고의 것을 다음 순서를 위해 예비해 두었노라. 당신은 최고의 직장, 최고의 인간관계, 최고의 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최고의 건강을 되찾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 신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좋았던 것들이 바닥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포도주도 분명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모두가 축복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최고의 포도주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 당신을 해고한 회사,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 약해진 건강. 이 모든 것이 당신 인생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당신의 운명을 향한 새로운 단계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기회, 더 깊은 관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훗날 뒤를 돌아보며 그 연회장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바로 지금을 위해 아껴두셨군요. 당신 곁을 떠나간 그 사람 때문에 씁쓸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최고의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낡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직장에서 당신을 음해하고 승진을 가로막았던 동료들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여시고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시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영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지금을 위해 아껴두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무언가 바닥나고 있다고, 이제 끝이라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머리로 온갖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당신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포도주를 보기 위해 좋은 포도주가 바닥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고 상상보다 더 큰 문을 여시며 전에 없던 건강과 힘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당신의 뒤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현실은 정반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사탄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부터는 내리맡길 뿐이야. 내 꿈을 이룰 시간은 다 지나갔어.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이 팬데믹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바닥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바로 다음 순서를 위해 아껴두셨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는 신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저 좋은 포도주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도 한때는 만족스럽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밧줄의 끝에 이르렀을 때 너는 복이 있나니 너의 자아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리와 그분의 은혜는 더 커질 것이니라.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복이 있다니요. 예수님께서는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소중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모든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가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행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 오랫동안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선수였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이 속했던 팀에 남아 선수들을 육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성공적으로 일했고 구단과 코치, 선수들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재능 있고 친절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에 새로운 단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제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친구의 인기를 시기했고 직원들 사이에서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 친구를 해고했습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그것은 최고의 포도주, 즉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싸우려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 상황이 어려워지는 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당신이 최고의 포도주를 보고 더 큰 은혜와 영향력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예기치 않은 불운, 배신, 실망감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이며 골리앗의 도전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좌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끝날 때 불평하고 씁쓸해하는 대신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그 일은 당신이 최고의 포도주를 보고 당신이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제 친구는 고결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람에 대해 언론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다. 나를 미워했던 자들을 나는 승리 속에서 바라볼 것이다. 나를 해하려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바꾸실 것이다. 모든 것이 바닥나는 시기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억울함과 낙심에 빠져 복수하려고만 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해고된 지 약 6개월 후 그는 국가 최고의 프로리그 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팀이 아닌 한 지역 전체의 여러 팀을 관리하는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리그의 지원을 받으며 엄청난 영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래된 포도주가 바닥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것이 바로 다음에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혜,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 성장과 힘, 창의력과 건강, 상상 이상의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이 당신을 최고의 포도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 친구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갚음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분은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를 그토록 부당하게 괴롭혔던 그 단장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음모와 질투가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고 제 친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다침문도, 어떤 불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목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계속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기대하십시오. 포도주가 바닥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포도주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던 그녀에게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수입도, 저축도, 음식도 모두 바닥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작은 빵 한 조각을 만들어다 주시오. 그녀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 이후로 3년 반 동안 그녀의 집가루통은 비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나는 삶에서 넘쳐 흐르는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이 보인다는 것은 넘쳐 흐를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기력이 다했다고 느끼십니까? 넘쳐 흐르는 힘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있습니까? 넘쳐 흐르는 자원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다했다고 느끼십니까? 넘쳐 흐르는 은혜와 축복과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를 위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서 나를 첫자리에 두어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른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당신의 보호자, 공급자, 치료자, 길을 여시는 분이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인생 최고의 날들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갇힌 것 같고 문이 닫히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까? 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보기 위해 그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부분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다음에 올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당신이 보고 듣고 상상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의 꿈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반드시 마치십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는 노년에도 불구하고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당신이 창조된 모든 것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심어두신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곧 최고의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기회, 최고의 관계, 최고의 건강, 최고의 재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었기에 바닥나는 삶에서 넘쳐 흐르는 삶으로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최고의 것은 바로 다음에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